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한 본문 말씀 먼저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성하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엄청난 찬양과 또한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나아갔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 어떤 기적을 베푸신 분인지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실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베푸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군중들이 이렇게 환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 개선한 왕이 들어올 때 이렇게 환영했듯이 똑같이 예수님을 대했는데 예수님은 큰 마차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들어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해지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하나 그 말씀 예언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의 왕, 세상의 어떤 개선 장군처럼 화려하게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장군들은 때론 백성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군림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 되신 주님께서는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쭉 말씀해 보면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품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광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며칠 되지 않아서 180도 바뀐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게 환영받으면서 입성하는 것을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며칠 후에 180도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방금 전에 21장에 예루살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지금 27장의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을까요? 심지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180도로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바라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며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때론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왜 우리가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을 바라는 신앙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의 군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병을 고치시고 부욕해 하시며 더 잘되게 하시는 축복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
우리를 향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유, 바로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만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바로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얼마 후에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돌변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좀 외로우실 수도 있고 착잡하실 수도 있고 좀 슬프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멸시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손가락질 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주님은 그 큰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구원의 주님,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듯이 그 고백이 진정으로 맞습니다. 바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